자, 오늘은 창세기 4장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인과 아벨. 전체 다는 좀 생략을 하고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 보니까 이 앞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부담 없이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읽지 않고도 뭐 다 돼 있네요. 여기 1절에서 8절. 가인의 분노 그리고 가인의 살인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낳으면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와 연관시켜 볼 때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낳을 때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가인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요 얘기만 하고 끝 이랬을까? 아니면 좀 부연 설명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들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처음 들었던 사람이 무슨 수로 이걸 이해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가인을 그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즉 자기 아들 가인이 여기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를 했을 것이다. 이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25절, 26절 뒷장을 보면 나오죠.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물론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죠. 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씨, 결국 자신의 아들로 드러나는 그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으로 가죠.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차별 대우에 대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 혹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농사하는 자. 예. 최고의 소산물. 정확히 말해 주셨죠.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기 의를 앞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의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자 끄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돼. 마음대로 놓읍시다. 어차피 우리 택함 받았으니 뭘 해도 우리는 뭐.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안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왜 하나님이 거부했을까? 또 가인도 거부했다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것 때문에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더 나은 제물을 아벨은 드렸을까? 그거를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벨에서 나온 믿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이 바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자기 정성, 자기 열심. 오늘날 이제 교회 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정성 없이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 밴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망가지면 목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성과 열심을 다한 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떠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또 모르는 신자들은 또 아멘, 정성을 더 해야지, 더 마음을 다해야지. 그것이 바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다, 예배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담대함, 용기.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죽음을 힘입어, 예수의 희생을 힘입어, 예수의 행하심을 힘입어. 근데 오늘날 이거로 이제 퉁쳐버리죠. 우리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임을 왜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아마 100이면 100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절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그걸 왜 학교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그 성경이 아까 읽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대신, 한 분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까 이승희 형제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택하시 하는 자를 택한 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마쳤다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 비전, 교회의 어떤 꿈, 이런 거를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다 정성과 열심을 또 이렇게 첨가시켜서 하면 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반성경적인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자 분노를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가 분노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자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분노할 그거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부되니까 이제 분노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인의 분노 속에서 우리들에게서 동일하게 있는 그걸 뽑아내보자는 거예요. 찾아내보자는 거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가 돼요. 문제 발단은 항상 그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희생을 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인간은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것을 항상 생각이 나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제 그 싸움인데,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을 보죠.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봅시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그 아하스의 행위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언약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 자기 행위를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일, 그게 뭐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설명을 하면 외세 침공을 받습니다. 힘이 센 자들이 이제 공격을 해와요.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그 왕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산채로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마음에 감동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책무이기도 했어요. 왕의 책무가 뭘까요? 외세 침공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자기들을 그 섬기는 그 신에게 감동을 줘서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가 최고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서 뭐 죄도 안 짓고 주의를 또 열심히 지킵니다. 이런 행동을 하죠. 수능 당일날 와서 이제 매 시간마다 수학 시간이면 또 수학 시간 그때 또 정성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분노하죠.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내가 이 신앙 계속 해야 돼? 이게 무슨 나한테 득이 있어? 계속 마음의 갈등이 납니다.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 그게 터가 바른 터,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이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 대단했던 민족이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가인의 분노. 만약에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내 걸 안 받으셨지라는 각도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좀 희망은 있었겠지만 인간이 과연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얘는 받고 왜 나는 안 받아? 이게 자기 행위를 바라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노죠.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열심이 거부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드러나는 분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누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오늘날 그 열심 있는 목사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신자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즉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등장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죠. 현대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죠. 이해됐어, 이거?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로 보내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냐? 제물을 드리는 거. 동물로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시국이 그런 시국이 아니야. 더 큰 정성을 신에게 보여줘야 돼. 그 더 큰 열심이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죽이는 거지.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받고 이 국난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인간의 상식이지. 종교 상식이야. 어떤 큰 목표가 있어. 지금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넘어갈까 말까나 이게 중대한 기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해?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할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아주 거기서 가서 그냥 엄청난 그걸 공덕을 쌓는다 하거나 뭐라 그러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겠다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신앙관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장되어지고 이렇게 격려가 되어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거와 관계없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나왔다. 이게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거부했던 거죠.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과연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똑같은 얘기죠.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말이 지금 그런 얘기죠.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루터가 말했던 의지의 속박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언제 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혹은 예수님 내가 그때 믿을 거야.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죄의 종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보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바로 의지의 속박, 루터가 말했던 바로 그 개념이죠. 아니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떠나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각오를 이렇게 내세웠죠. 내 믿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의 의지, 그의 믿음을 거부해 버리십니다. 지금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의지, 각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약속, 그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는 것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믿음대로 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 만능주의도 거짓말일 뿐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 또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부를 당한 그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가지고 있는 자냐? 뱀의 후손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약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다 혹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봤다면 나그네로 살아야죠. 힘이 없는 약자로 살아야죠. 근데 이걸 거부하죠. 교회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교회 부흥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그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약자로 존재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육은 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끊임없이 힘을 추구할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인맥을 찾을 거고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길입니다. 근데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약자의 길, 죽임을 당하는 길로 이끌어 갈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의인 아벨을 지키시고 가인이 죽게 해야죠. 근데 왜 아벨이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런 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들이 뭘 소유하고 있니? 너희들의 보배는 뭐니?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로 두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내모는 겁니다. (9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하셨죠. 11절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15절에서 그랬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의인 아벨은 죽이세요. 그리고 악인 가인은 보호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잘됨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의인 아벨을 죽게 허용하시고 악인 가인은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아벨을 죽게 내버려 두시고 가인을 살려두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